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참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삶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일을 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고요, 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한 이것은 마지막 때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때로는 그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제 교인들의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통 모이면 손자 손녀 얘기를 자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이쁘니까 그렇잖아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그 부모로서 자녀들, 우리 옛날에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들의 하나가 그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이뻐하는 것을 그렇게 참 표현을 잘 못했어요. 이것이 뭐 유교적인 사고방식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랑하거나 또 이렇게 이뻐하거나 그런 것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이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 보는 것보다 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어지고, 아예 돈 내놓고 자랑하려니까 아주 돈까지 내놓고서 아예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쁘니까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교인들 또 때로는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 또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서신서마다 마지막에 그분들의 이름들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분들이 있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보면 그 얘기를, 함께 사역한 자들의 이름들을 문안하고 함께 그들의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교회에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가 헌신된 300명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참 설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 성경에 보게 되어진 브루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그 자를 매번 그를 높이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이 자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였노라. 목회자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이 있어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목회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어원을 보게 되어지면 헬라어에 배 안에서 노를 짓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거나 옛날 영화를 보면 그 중세 때에 보면 그 북을 위에서 치고 밑에는 그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서 북을 땅 한번 치면 잡아당기고 또 놓고
점점 빨라지면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젖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일꾼인데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꾼으로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 일꾼인데 밑에서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너희들은 노를 젓고 땡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이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2장 22절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을 주셨기에 그 안에 감춘 보배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천국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패스워드를 누르면 불뱀에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공공연하게 들려주신 것이 너희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게 하신 줄을 믿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계속 비밀이에요. 비밀을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잠깐 동안에 무슨 축복을 받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나라를 소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의 세월호 때문에 전 국민이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이 동포들까지도 모든 자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해경이 그곳에 구출할 수 있는 해경의 임무는 뭐예요? 해경의 임무는 그들을 구출해내는 일입니다. 해경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경찰 그 보트는 유람선이 아니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배를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을 못했어요. 가까이 가서 너희들이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확성기로 그들에게 얘기만 했었더라도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해경도 해체한다. 존립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조하라고, 사람들을 지키라고 한 그 해경이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살자고 결국에는 구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해체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생명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생명들, 아직도 불뱀에 물려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뱀을 찾아보라, 노뱀을 찾아보라,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선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해경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한 것처럼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내가 죽음에서 어느 때는 이 약을 하나 먹었어요. 암이 걸렸는데 이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전하지 않고서는 못 비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일꾼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았어요? 비밀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일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준 일들이 있습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1달란트는 적고 2달란트는 많고 5달란트는 많다,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재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재능이 달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에 본문을 보니까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바뀌고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들은 다 귀한 것인데,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칭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다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적은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일들이 뭐 우리가 따질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여러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서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느 분은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좀 쉽게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뭐 사실은 쉽지도 않은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처음 예수를 믿고서는 은혜 받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나서 그 기쁨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를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또 그리고 10의 1을 드려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은 시간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있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것이 충성이 여러분 다른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적은 일을 결단하고, 시편 84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사는 한 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맨날보다 낫다고요?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모하고,
또 직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무엇으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안내를 보는 그 모든 일들도, 또한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충성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부엌에서 봉사하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모든 것들 속에 바깥에서 첫날보다 그 하루가 낫고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을 섬기고 할 때 여러분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역사 속에 역사 인물 중에 조만식 선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다. 뭐 옛날에 다 어려울 때니까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은 종과는 좀 약간 다르지만 머슴은 특별하게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연에 농사 한번 지면 쌀 몇 가마 정도 받는 일이었습니다. 머슴으로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머슴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 주인의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나중에 참 민족의 지도자로 또 오산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교장 선생님으로 하나님 앞에 일꾼을 키우는 그러한 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럴 때 그는 자기는 오강을 잘 닦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주인집에, 여러분 옛날에 오강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강을 아는 세대는 1세고 오강을 모르는 세대는 2세인데 오강은 참 지금은 우리가 화장실 문화가 이 방에 바로 붙어 있어서 그런 거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좀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화장실을 집 안에다가 들여놓는데 오강을 갖다 놨습니다. 아주 참 저는 오강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오강이 그 추울 때 그 남자는 딱 무릎을 딱 꿇으면 딱 정확하게 조준이 되어지고요. 예? 여자들도 참 그 무게 한 60kg, 70kg가 앉아도 깨지지 않아요. 오강이 깨지지 않아요. 근데 오강을 이게 이제 밤새 지나면 그것 참 더럽고 오물 그것 아닙니까? 근데 조만식 그 청년이 그것을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 놓는 거예요. 뭐 안 해도 되는데,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므로 주인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일꾼으로 이 머슴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때에 숭실고등학교를 공부를 시켜요, 평양에. 그래서 공부를 시켜가지고는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나중에는 그가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가 교장까지 지나게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그는 그래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살을 때 내가 오강 잘 닦아준 것으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는 사실은 그 산정연교회 목회할 때 그 예화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제자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잖아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30대에 산정연교회를 부임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주기철 또한 조만식 그 장로님이 그 예배에 좀 늦었어요. 11시 예배에 좀 늦게 들어오신 겁니다. 단 개인적인 용무로 들어왔는데 아주 주기철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어떻게 장로님이 본도 안 되게 그냥 그렇게 늦게 오시냐고.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또 새파란 젊은이 목사가 그 겁 없이 그렇게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마 교회가 장로파와 목사파로 나눠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지경이 있는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더 훌륭한 거지요.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날 즈음에 헌금 기도를 시켰어요.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목사를 마음을 힘들게 했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가운데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일에라도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이것이 충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건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그가 보디발리 가정에 성경에 보니까 오강 따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 그보다도 더 허다한 일을 성심껏 주의 일을 하듯이 그 일을 섬긴 것입니다.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고 옥중에서도 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허다한 일을 다 돌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처한 곳에서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충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보니까요, 그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보면, 아, 내가 목이 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니? 내가 먹을 것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니? 내가 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뭐래요? 아니,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은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이번에 피마 선교를 가가지고는 우리 전문가들이 갔는데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해질 때까지 그 3일 동안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내가 돈 버는 일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일을 했습니다. 감당하였고,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때로는 어느 선교사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그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이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는 것도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여러분 울면요, 부모는요, 엄마는요 알아요. 왜 우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다 알지요? 애가 많은 중에서요, 저 뒤에서 애 소리가 이렇게 울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내 애가 울면 여러 사람 중에서도 내 아이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잖아요. 뛰쳐가잖아요. 예? 계모는 잘 모르지만 친모는 알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충성하는 일이 마땅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거조차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은혜로 베푼 것뿐인데, 감사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겠다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우리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가,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준 거잖아요. 용돈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아버지 생일이라고 또 뭘 갖다 주면요, 다 부모 것이지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것도 자랑하러 다닙니다. 준 것은 엄청난데, 이거 하나 넥타이 하나 선물 받아도 이거 우리 아들이 선물한 거야, 이래요. 또 그러잖아요. 또 이 뭐 반지 같은 거 뭐 하면은 이거 골치야 이러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이거 우리 아들이 해준 거야. 부모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었는데도 우리가 자랑하고 다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한 것뿐인데, 감사로서 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가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데는 흉년이 졌는데 이삭의 가정만이 100배의 축복이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으로, 칭찬으로 다가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계시록은 우리에게, 22장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기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것에 마땅히 맡은 자에게 나는 충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아니, 안 갚아주셔도 되는데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네가 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지요? 그럼 기억하지. 내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 15년 연장시켜 줄게. 기꺼이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그 왕을 위하여 한 일을 나중에 왕이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어느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될 그런 지경인데, 마지막 때에 그 목수에게 그 주인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쉬게 할 그때인데 일을 시키는 게, 마지막 이제 집을 하나, 나를 위해서 좋은 집을 하나 좀 져주게. 재료도 1급 재료를 다 쓰고 충분히 내가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집을 짓게. 그 목사는 화가 났어요. 아니, 마지막에 나에게 뭐 보상을 못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그래서 좋은 곳으로 짓지 아니하고 그냥 B급으로 다 돈도 띄어먹고 B급으로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 나중에 은퇴할 때에 주인이 그 목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를 주면서 이것이 자네가 살 집일세, 가져가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껏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흥의 찬송을, 우리의 삶의 부흥과 이 땅의 모든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황무함을 보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부흥이 먼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충성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된 삶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주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된 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모든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